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침,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에게 잡히셔서 공의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채찍질로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갈리 찢겼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온 밤을 고문을 한 병정들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아스셀 양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온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원수들과 마귀는 개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흡족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났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그 인생을 마치고 예수의 이름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지옥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란 말이 절대 없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창시자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계 모든 창시자,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도 한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말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덤 없는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교리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전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진리와 생명과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까지는 믿지만 뭘 안 믿냐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순간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만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며칠 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고 고문받을 때 그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하나같이 도망쳐서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잡혀서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의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부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어디로 도망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두렵고 무서워도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외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 500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다 도망갔다가 부활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다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사도 요한도 거의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름감화까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모두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바뀐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무엇이 동기가 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희생할 수 있는 이 변화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더구나 한꺼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죽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이건 선명한 진리를 그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눈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봤는데,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다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두 손과 발, 못 박혔던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망갔던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같은 형제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총 감독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길거리 나가서 한 가지만 증거하지 않습니까? 뭐만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한 가지 진리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외치면서 예루살렘 길거리로 돌아다녔습니다. 수없이 핍박을 받고 첫 번째 순교자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말씀만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기독교는 초대교회 이후에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거의 믿어온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각 나라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 신분과 자리에서 추방되는 그런 날의 여건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 그리스도 믿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이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북민들 보세요. 탈북민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따르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인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선교사들이 헌신을 합니다. 초기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 처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은 거의 다 순교해요. 복음 들고 들어간 민족에 처음 갔던 순교자들은 거의 선교사들은 다 순교해요. 우리만 나라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부터 15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순교 제물이 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 다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자흐스탄 선교사였던 한재성, 김지희 부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하던 중에 그 땅에서 선교하던 중에 2004년 9월 14일 날 이슬람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 기습을 당합니다. 집이 습격이 당해요. 그래서 그 집에 마침 그의 아내였던 김진희 선교사님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 몸에 칼이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그 나라 백성을 국률이 여기면서 사역했는데 그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땅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그 남편 한재성 선교사가 다시 카자흐스탄 그 땅으로 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칼로 죽인 그 땅에 다시 가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성명을 걸고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모든 기독교의 헌신자들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자기 생명으로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헌신합니까? 더구나 자기 생명을 헌신하면서까지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다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예수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이 있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 가운데 확신을 서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 말을 날마다 갈망하러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2000년 동안 교회라는 세계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세계에 흩어지면서 목숨 바치면서 예수 생명 대신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곳곳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백성들마다 방언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지 않습니까? 주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오직 누구만을 찬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요, 부활 승천했다는 증거는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계속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1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강림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들에 있어서 그 말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복이지, 어떻게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복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란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구원을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연것을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준 거래요. 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내가 다시 오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늘로 부활 승천했다 그 말은 주님이 뭘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준 증거가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을 확신하고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과 저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임재가 나타나고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의 왕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왜 살렸다고 말씀합니까? 왜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높여주시고 임금과 구주, 왕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그리스도로 삼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예수에게 돌려서 그를 나의 주님으로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와 임금 되게 하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깁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음을 받아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먼저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날 하루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은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큰 능력을 행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걸 봤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목적을 말합니다. 무엇이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와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따라 하시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이걸 다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치유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신 목적,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침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따라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성령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 임금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임금과 구주, 다시 살려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로 삼으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인도하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일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인도하는 일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왕과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함과 제사함 받기 위해서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이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기 위해서이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선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청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만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완전히 나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서